7장에는 홍수가 시작되고 150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8장에는 이제 그 150일 이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7장과 8장 사이에는 상당한 그 시간이 걸린 것처럼 그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날짜는 정확하게 계산하잖아요. 홍수가 시작되고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라는 걸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슬픔에 빠진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기억나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억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신다. 이거는 성령과 관련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쫓아다닐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다가 비로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했던 얘기들을 다 기억하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강력한 그 권능으로 말씀을 전파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는 말들을 잘 이해를 못했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뒷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8장을.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죽으심이 있죠. 그죠?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8장 1절에 하나님이 루아흐를 보내잖아요. 노아를 기억하셔서 누아흐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게 8장 1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에고로서 죽어서 그리스도로서 부활하는 노아에게 바람, 루아흐를 보내요. 신약에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진리가 뭔지를 이해하고 진리를 전파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여기다 적용할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이 루아흐를 보내서 노아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에고로서 죽어서 그리스도로 부활해 있지만 아직 그 권능이 없어서 아직 그 기억이 안 나서 진리가 그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그 권능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노아에게 이제 그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권능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과 이 공간, 이 메마른 땅에 와서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고 권능 있는 삶을 산다고 해서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이 시간과 이 공간에 그 진리의 증거자로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9장부터 보면 노아가 이제 그 진리를 전파하는 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갖고 홀딱 벗고 자다가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만 보면 노아의 그 삶이 과연 그렇게 폼나고 권능 있게 진리를 전파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찌질하게 역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이 폼나게 제자들을 거느리고 권능 있는 말씀을 전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찌질한 삶을 살게 돼요. 왜 아브라함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마누라 얻는데 14년씩이나 허비를 하고 딸내미는 강간을 당해서 그 험한 꼴을 당하고 드디어는 아들내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나중에는 온 민족이 다 노예로 팔려가는 삶을 살게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알겠죠, 이제. 그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과 이 공간에 그런 찌질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존재를 거듭났다라는 증거예요. 찌질하다고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에고들만 찌질하다고 봐요? 에고들만 그 존재를 찌질하다고 보지 하나님은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저 사람이 예수님이네. 저렇게 찌질해 보여도 예수님. 여러분들도 알아봐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존재로 그렇게 폼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놀라질 않아. 선생님 저 우아하게 살아요. 그러면 아직 진리의 존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찌질한 자리로 더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아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폼나도 그걸 전혀 알아봐 주지 않는 에고들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에고들만큼 찌질하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은 진리의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존재는 절대로 우아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저 밑으로 내려간다고. 거기에 비참한 감옥에 갇힌 에고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에고들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에고의 모습을 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어서 살리고 살아서 다시 죽고 다시 거기서 죽은 존재를 살리고, 이게 그리스도의 숙명이에요. 숙명.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선생님 전 진리를 알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고달파요?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 달라진 건 뭐예요? 전하고 지금하고. 전에는 내가 진리의 존재인지를 몰라서 내가 왜 그렇게 고달픈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그 고달픈 걸 내가 선택한 거고 다음에 또 그런 선택의 여지가 주어져도 나는 역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그걸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권능과 그 지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낮은 곳에서 거지 같은 삶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의 별명이 뭐였어요? 다 먹충이었잖아요. 출주정뱅이, 악마, 바알세불의 왕자요, 신성모독, 다 그게 예수가 먹었던 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욕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욕을 안 먹고 굉장히 우아한 자리에 있으면 그건 가짜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그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짜라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신이 진짜인지 앞에 서 있는 어떤 존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우리는 아주 상큼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찌질한 자리에 가서 즐겁게 뒹굴고 있는지 그걸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고. 그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존재로 그 한없이 낮은 곳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상태예요. 이게 한없이 낮은 곳에 있지만 한없이 높은 곳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갇힌 자로서 그 감옥 안에 있었지만 지금 이 존재는 하늘과 밑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죠. 진리의 존재로 이 시간과 이 공간에 구원자로서 오는 존재들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막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억했다라는 게 목적어가 노아와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이잖아요. 지난주에 노아와 다른 짐승들은 우리가 세트로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노아를 기억했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시편 2장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7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런 사건이 복음서 맨 앞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에서 나올 때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죠? 너는 내가 심히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목소리가 들리죠. 바울도 이런 기록을 해놨어요.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다윗도 써놓고 복음서의 저자들도 써놓고 바울도 써놓고 다 써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 진리, 자기 안에 나타난 그 진리를 똑같은 걸로 다 써놨다고. 우리가 예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예수는 여러분 안에 I am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수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 성령 충만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걸 음성으로 듣고 나는 그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가 없으면 성령 충만 받았다고 얘기 안 해요. 기도회 같은 데 가서 머리가 쭈삣쭈삣하면 그게 성령 충만 받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됨을 확신하고 그거를 음성으로 듣게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성경을 성령께서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말하니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이거 성경을 말하는 자만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가 있는 거냐 하면 성경을 말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우리의 아버지됨에 대한 증거가 들려오고 우리가 그걸 완전한 확신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언제 그걸 확신하게 되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내가 한 얘기로다 그게 이해될 때 그때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걸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했네 하면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아. 그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건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성경을 선포함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갖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에고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끊임없이 확보하는 수밖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포했다라는 걸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우리는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아 그렇군요라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2명이 있으면 어때 확실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하나 있고 그걸 우리가 마음속으로 확신하게 2개의 우리는 증거를 갖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개의 증거만 가지면 재판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의롭다는 판단을 받을 수가 없다고. 쭈삣쭈삣 느끼면 그건 내 안에 잠깐 그 증거는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금방 날아가 버린다고.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제대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한없이 연약해. 한없이 흔들리고 우선 권능이 없어. 지혜도 없고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증거가 없어서 변화가 없는 거야. 자기 자신의 하나님됨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맨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는 짓은 맨날 찌질해. 증거가 없으니까. 한없이 찌질하다고. 그리고 꼭 다른 거 갖고 그냥 어떻게 자기 그 가오를 세우려고 그래. 아, 저 뭐 우아하게 살고 있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건 오히려 나의 그 그리스도로 부활하지 못함을 그냥 증명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한없이 찌질해져야 된다고. 에고들이 볼 때. 그러나 여러분들 머리는 이미 하늘과 소통이 돼야지 항상.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야지 거기서. 근데 위는 꽉 막혀 있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만 폼나게 보이려고 하는 건 그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뻥 뚫려 있어야 돼, 위가. 그게 자유로움이거든. 자, 150일이 지난 다음에 물이 줄기 시작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방주가 7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요. 150일이 지났을 때 아라랏산 위에 머물러 있죠. 10월 첫째 날이 되면 이제 그 산 꼭대기들이 드러나죠. 24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산 꼭대기가 보이는 게 이제 5절에 나오죠. 다시 또 40일이 지나서 그때서야 이제 창문을 열게 돼요. 7절에 까마귀를 보내고 8절에 비둘기를 보내요. 지난 150일 전에 에고로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하고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그랬다고. 근데 언제 달라지냐면 성령 받고 달라진다고. 성령 받기 전에는 뭘로 사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은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될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해놨다고. 이 바울의 서신은 다 바울의 고백서예요. 갈라디아서 3장 봅시다. 자,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4장으로 넘어가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그 부활한 그리스도의 존재로 살아가도 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노예로 산다는 게
자, 노예로 산다는 게 뭔지 한번 거기 봅시다. 가정교사와 감독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저 뒤에 나와요.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어디 나오냐 하면 10절에 봐요. 아직도 날짜를 지키고 아직도 주일만 되면 가서 예배 드리고 이걸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노예처럼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됨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초등학문에 얽매여서 노예로 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4장 앞절로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거기 아까 읽다 말은데 2절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자신의 아버지됨의 증거를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그 초등학문대로 살지 말라고 좀 자유로워지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그 초등학문대로 사는 걸 지금 이 창세기 8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더라도 여전히 그 초등학문에 있어서 노예와 다름없이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쩌면 어린애와 같이 산다. 노예와 같이 산다. 이건 뭐냐면 여전히 에고로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지만 살아가는 건 에고의 원칙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에고는 죽었는데 여전히 그 에고의 습성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네? 대부분의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그렇죠. 초등학문대로 살아간다고. 노예처럼 살아간다고. 처음에는 까마귀가 날아가고 두 번째는 비둘기가 날아가잖아요. 그죠? 까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상징은 에고에 살아가는 그 원리는 뭐예요? 까마귀의 이 특성은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요. 그러니까 에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공짜예요. 먹고 썩어질 거를 공짜로 차지해서 먹고 그러는 거에 무한한 그 자긍심과 행복을 느끼는 게 까마귀예요. 그걸 득템하려면 첫째 제일 필요한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까마귀가 지능지수 싶어요. 까마귀가 앵무새 못지않게 사람 말도 해요. 병에 있는 그 음식을 이 철사 같은 걸 구부려서 꺼내 먹기도 해요. 그 정도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걸 에고를 상징하는 걸 보냐 하면 까마귀의 습성과 에고의 습성이 똑같아. 이 까마귀는 관심사항이 어디냐 면 들판이야. 광야야. 비둘기는 관심이 어디예요? 집이야, 집. 비둘기는 항상 집으로 가. 아무리 멀리 지금 홍수가 져서 아무리 지금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비둘기는 집을 찾아간다고. 맛있는 게 생기고 자기가 뭔가 소원을 이루면 누구한테 돌아가질 않아? 자기 안에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질 않고 이거 내가 한 거야 내 거야 하고 딱 진치고 앉아있다. 그게 까마귀야. 비둘기는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돌아가. 항상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이게 자기 안에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거야. 응? 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라고. 그래서 이 까마귀는 에고를 메타포하고 이 비둘기는 그리스도를 메타포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 8절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번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방주 안에서.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이게 번식하면 큰일 나잖아. 왜냐하면 식량이나 이 스페이스 같은 게 견뎌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 번식을 못하게 그걸 못하게 해놨다고. 못하게 했는데 요게 이제 몰래 그걸 해가지고 벌을 받았다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설이. 근데 하나도 체험할 건 없어. 까마귀는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노아가 까마귀를 그냥 내보낸다고. 근데 8절에 보면 비둘기는 노아로부터 나가. 그리고 목적이 뭐냐 하면 물들이 땅으로부터 줄어들어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내요. 비둘기가 한 번은 그냥 돌아와 버려요. 두 번째는 월계수잎, 올리브 잎을 가져오고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아요. 비둘기가 노아에게서 나가고 비둘기가 첫 번째 돌아올 때 노아가 하는 행동을 잘 보면 아주 재밌어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 비둘기를 잡았다. 비둘기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또 그에게로, 그리고 방주 안으로 있었던 사건을 정확하게 지금 보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보면 물에서 나올 때 그 성령께서 임하는 장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물에서 나오자마자 물에서 서심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고 복음서의 저자들은 다 그 고백을 했다고. 창세기 8장 9절과 그 다른 그 복음서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8장은 성령이 어디서 나가요? 방주의 노아에게서 나가요. 복음서나 다윗은 성령이 하늘에서 와. 자, 노아에는 성령이 어디서 나가요? 내 안에서 나가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나가서 마치 밖에서 오는 것 같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금 내 안에서 나갔다고 이 모세는 정확한 기록을 하고 있다고. 자,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할 때 그 성령은 어디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간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나가서 하늘에서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을 할 때 그 성령이 밖에서 오지 않아. 항상 내 안에서 임한다고. 모든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밖에서 온 것처럼 느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게 내 안에서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성령을 밖에서 받았다라고 믿고 아직 성령이 그게 내 안에서 나왔다라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위험해요. 분명히 나도 밖에서 받았고 내가 저 사람을 밖에서 줬어. 그러니까 성령은 밖에서 오는 거야라고 알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원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8장 1절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이미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라고.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촉진하고 있는 거거든. 성령 충만이 밖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밖에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걸 느끼지만 사실은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운행하고 계신 거라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됨에 대한 완전한 증거로 무장해서 그렇게 살기 전까지는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에고로 사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사는 거라고. 그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교회 가서 찾느냐 교회 밖에서 찾느냐의 차이지 어디 가든지 썩은 고기를 찾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썩은 고기를 하도 오랫동안 먹어와서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배고파 죽겠는데 썩은 고기라도 먹어야지. 썩은 고기라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건 내가 이해를 한다고. 두 번째, 비둘기가 들어왔는데 올리브 잎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물이 조금 있다라는 걸 알았죠. 그죠? 이 올리브 잎이라는 거는 뭘 메타포한다고 보냐면 그 승리를 메타포한다고. 그죠? 이게 이제 그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그 옛날에 월계관을 씌워줬잖아요. 그거예요. 에고로서의 삶이 이제 마감하고 그리스도의 삶, 자기 자신의 하나님됨에 대한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진리를 전파하고 그 진리의 존재로 그 낮은 데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메타포한다고 봐요. 다시 7일을 있다가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가 다시는 오지 않죠. 그죠? 비둘기는 노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노아가 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메타포예요. 성령이 노아와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말해요. 601년째, 그죠? 601년째 1월 1일이 됐는데 이때 이제 노아가 그 방주에 그 카버링을 벗겨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청을 벗겨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위에 뚜껑을 벗겨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역청을 벗겨냈다고 보는 건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 방주가 뭔지를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가지 견해를 우리가 얘기를 했죠. 하나는 이게 그리스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봤고 또 한 존재, 우리는 뭐라고 봤냐면 이걸 우리 자신, 우리의 몸이라고 봤다고. 우리 안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몸 바깥으로 이 세상으로 나가는 존재 목적이나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까지는
몸 안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 다른 존재로의 그 일종의 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변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그 피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우리의 존재 형태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주에 들어간 게 언제냐면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방주에 들어갔다가 14절에 보면 땅이 마른 게 언제냐면 2월 27일이에요. 2월 17일 날 들어가서 2월 27일 날 나오니까 음력 기준으로 하면 1년 플러스 10일인데 양력 기준으로 하면 딱 1년인 것 같아. 태양력 기준으로 하면 번식하고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그렇지 번성하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다시 나오죠. 그죠? 이 노아의 홍수 사건도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창세 이야기 중에 하나로 그냥 이해하면 돼요. 왜 이렇게 이 성경의 저자는 창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창조주니까 창세를 수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창세를 수시로 한다고. 여러분들 창세를 수시로 해야 돼요. 뭐가 좀 실패했다 싶으면 홍수로 싹 갈아버리고 다시 부팅을 다시 해야 돼. 미련 맞게 그냥 하지 말고 부팅을 다시 하라고. 리부팅을 하라고. 뭐 좀 망가졌다 싶으면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다시 창조하라고. 다시 여러분들 세상을 다시 리셋하라고, 리셋. 아유, 선생님, 그 찌질한 남편 어떡하고요? 우리 찌질한 애들 어떡하고요? 괜찮아, 리셋해. 리셋하라고. 다시. 다시 창세를 하라고. 그래서 그 찌질한 그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을 다시 리크리에이션을 해요.